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룰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는 몇 개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가 지냈던 것 같이 우리 가정의 달의 처음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의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린이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 세대입니다. 어린이날은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주고 또 때로는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날입니다. 또 5월 달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보냈던 것처럼 어버이날, 어버이는 우리 가정의 이전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라면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이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대들에 대한 마음,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하고 더욱더 생각하는 날로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일 보면 여행을 간 분들도 꽤 있었고요. 또 지난 주일 우리 선배배 끝나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라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가족끼리 외부에 식사하러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어버이날, 우리의 이전 세대인 어버이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귀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린이날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날이고 어버이날이 우리의 이전 세대를 위한 날이라면 특별한 날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둘을 잇는 현재 세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인 어버이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손주들을 이어주는 현재 세대. 그래서 중심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가정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인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이 가정 속에 이 세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특별한 날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고 기회들이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들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평안과 그리고 사랑의 그 마음을 담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는 또 하나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가족 안에 있는 날이라면 가족과 상관없는 듯한데 가정의 달에 들어있는 한 날,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5월의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고마움이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예전에 식당에 갔을 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제가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고맙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건데 그냥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충분하지 뭐 굳이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 돈 내산인데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었는데 뭐 특별히 고마울 게 있나? 그냥 정말 맛있다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었지만 그래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기쁘고 마음의 힐링이 되었다면 그러면 고맙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내가 식당 주인이라면 어떨까? 내가 식당 주인이라면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 손님이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도 마음이 뿌듯하고 괜찮겠지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더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더 뿌듯해하지 않을까? 내가 마음에 보람을 느끼고 더 뿌듯해하고 더 힘을 내면 그 손님이 다음에 왔을 때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마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니까. 어린이들은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자식이면 마땅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이 고마운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지고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사실 더 고마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잊혀져가는, 이 옅어져가는 고마움을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힘들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편하고 싶은데 또 나가야 되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행도 때로는 가야 되는 그것이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부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날. 그래서 서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날,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스승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은 당연히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스승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정말 깊이 아끼시고 그 영혼을 위한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인간의 이 마음 깊은 것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식과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 이것들이 옅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에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것을 좀 알고 싶고 지식을 쌓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이 바로 스승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 영혼에 대한 지식의 열망이 우리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는 세상의 많은 지식들 중에서 우리 영혼을 위한 지식과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영원까지 이르는 그 지식, 잠깐 쓰임받고 이제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그 지식, 그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우리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스승의 날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표현입니다. 군, 임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통치자와 사, 선생님, 스승과 그리고 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버이가 하나의 몸과 같다. 어떤 면에서 하나의 몸과 같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면에서 하나의 몸과 같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임금처럼 어떤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이런 데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한 몸과 같다. 통치자는 백성을 또는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내 걸 다 퍼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고, 선생님은, 스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적당히 또는 스승으로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베풀어주고, 부모님 역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자손들에게 쏟아주는 것이 은혜고, 이 은혜라는 측면에서 통치자와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밑바닥에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분에게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흔히 우리가 막춤이라고 부르는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영화같이 잘 짜여져 있는 것에서는 춤을 춘다고 하면 다 계획되고 그리고 멋있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가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멋있는 것도 아니고 잘 짜여진 것도 아닌 것 같이 몸을 그냥 이리저리 막 흔드는 막춤 같은 것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배우가 온 몸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언제 그런 춤이 나오는가 보면 주로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거나 또는 주인공이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짜여진 것으로 어떻게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받는 마음으로 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박자도 안 맞고 또 모양도 안 좋지만 그냥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 대는 그 모습,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지 배우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막춤을 추시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 가사가 붙여져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팔다리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춤을 추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하심, 이 주님의 기쁨의 표현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오늘 말씀의 처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주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무엇 때문이고 그 사랑하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너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인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합니다.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성했습니다. 세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습니다. 전쟁을 걸었습니다.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대군을 보내면, 큰 군대를 보내면 이스라엘이 그 군대가 오는 길을 다 알고, 그리고 그 군대의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은 병사들을 보내서 이 아람의 군대를 다 막아내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족족 아람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람 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속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병력의 숫자와 우리 군대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다 이스라엘에 넘겨주니까 우리가 침공할 때마다, 우리가 진군할 때마다 다 막히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 아닌가? 강요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이 침상에서 사사로이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전달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큰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본래 그 많은 군대가 오면 수도로 진격해 가야 되는데, 주요한 도시로 진격해 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있는 조그만 성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대군이 빡빡하게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대답하기를,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원컨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셔서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육신의 일로는 느껴지지 않던 것을 영적인 눈을 뜰 때, 영적인 느낌을 가질 때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을 열왕기하 6장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일과 영의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살피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살피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해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영화로 이야기하면 춤을 추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사랑을 키우십시오. 주님 사랑을 키우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은 마치 어버이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어버이의 마음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또 어버이의 마음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품어주시고, 또 어버이의 마음처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와 같이 어버이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승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냥 다 품어주고 그냥 다 주고 그냥 다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길을 인도해 주는 스승으로서의 사랑. 오늘 말씀의 서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마움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고마운 마음, 고마운 감정이 많이 옅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약해지고 옅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와 관계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생각하면 스승의 은혜,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다 퍼주기까지 베풀어주는 스승의 은혜를 느끼고 또 스승으로서의 권위와 존경을 느낍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여기까지 알고 여기까지 봅니다. 그런데 스승은 조금 더 많이 위에까지 알고 조금 더 넓게 봅니다. 학생과 스승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내가 아는 이게 진짜, 내가 아는 이게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위에서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경험을, 더 많은 지식을 쌓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스승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학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스승을 인정하고 스승의 권위를,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권위가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무슨 더 뛰어난 권위가 있어? 그냥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 직업인이지. 관계도 약해지는 사회입니다. 관계 가운데 뭔가 깊이 있는 것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올 때 학생들이 다리를 책상 위에 딱 올리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별 존경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어도 거기는 잘 돌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벌써 한참 전이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딴짓을 하고 있다가도 선생님이 들어오면 자세를 고쳐 앉고 딱 집중하고 바르게 있으려고 하는 그 시대였는데 미국에 가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들어오면 고개만 살짝 돌려서 주목만 하지 그냥 자기의 자세를 고쳐 앉거나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학생이 저래도 돼?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도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문화가 달라서 그 격식이 다를 뿐이지 선생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겁니다. 가령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때로 공부를 계속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 옵니다.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고요. 스승의 주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주장과 맞지 않으니까 스승도 마음대로 논박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스승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막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을 사실은 닥터 파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넘어서거나 그리고 내가 그분의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전혀 다르게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할 때에도 결코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리고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존경과 그에 대한 인정은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게 선생님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예의입니다. 자세는 아니지만 끝까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그분에 대한 선생님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권위를 끝까지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른 건강과 건강한 관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가이드를 찾기 어렵고 그것이 없이는 내가 때로 흔들릴 때 무언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 속에 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른 권위 속에 있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우리는 삶에 대한 가이드를, 인도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옳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그래, 그분이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내 스승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내가 지금은 당장 아닌 것 같아도 끝까지 유지하고 가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야. 분명히 좋은 게 다가올 거야. 그럴 때 내 삶을 받쳐주는 힘이 바로 이런 바른 권위와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스승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출발선에서 앞서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그의 인생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얹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인생 경험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더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가르침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받아야 하고 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잘 보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작은 자,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는 건 정말 나쁜 거다. 이유는 어린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적은 자도 아직 우리가 인정할 만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절대로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영혼이 이처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은 어린아이의 영혼까지도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가진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공부시키죠.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요. 그리고 옆에서 자습 하나도 보고 숙제도 내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을 좋아하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선생님이 더 좋아할 수 있게 열심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다니실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그 선생님 시간에는 오히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고 그 선생님 과목은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을 좋아하면 우등생이 됩니다. 영혼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우리는 영혼의 우등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을 더 깊이 할 때, 주님 사랑을 더 키워갈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더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영혼의 깊은 사랑으로 영혼의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키워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지식의 스승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공식적으로 선생님인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참 귀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주일,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혼의 스승이 있습니다. 영혼의 스승, 육신의 스승이 우리에게 참 귀한 분들이라면 우리 영혼의 스승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스승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깊이 사랑한다는 것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스승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스승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 안에 놀라운 내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친정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영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일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스승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스승이신 주님 그 주님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가르침대로 더욱더 깊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손을 꼭 간절히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병들과 연약함과 힘든 어려운 것 주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의 스승인 주님을 우리도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고 연약한 곳 위에 얹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진정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기적의 역사를 오늘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영혼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며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